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6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8개월을 코로나 재앙 가운데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9월 한 달을 맡길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많은 속박과 억압 또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 없는 이 땅, 이 재앙과 재난 가운데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삼마의 이름으로 늘 우리의 거처거처마다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반드시 이 코로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이 세계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코로나 전국에 저를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구속사 말씀을 힘차게 전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절대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이 교회를 엄습하지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과 과구로 둘러주시어서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마침내 구속의 복음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교회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구속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숙이 심겨져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모든 상처와 어둠과 죄악을 다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손길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육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 양식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구속사와 드러난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2020년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설교를 증거하겠습니다.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가고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들이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 오래된 전국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지치지 마시고 9월 첫 번째 주 이 주일 예배를 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진하는,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이 억울함을 느낍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억울한 마음이 들죠. 또 누군가 부정과 편법으로 나보다 앞서 나가고 나보다 잘 살 때 억울함을 느낍니다. 또한 내 속마음은 몰라주고 내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억울함을 느끼죠. 그런데 이 억울함, 이 답답함을 한순간에 털어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과 내 사정을 몰라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살피고 내 속사정까지 내 깊은 마음의 슬픔과 그 고통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 아시지,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엔 억울할 줄 몰라도 결국 명명백백히 다 드러나고 다 밝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더 이상 억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내 억울함이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의의 하나님께서 억울하지 않도록 선악간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 순간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악인이 감추어 놓은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먼저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식적인 그 은큼한 그 죄악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주의하라 해놓고 감추어진 것 다 드러난대요. 숨겨진 것 다 알려진대요. 이 말씀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꽁꽁 숨겨놓고 감추어도, 은밀하게 죄짓고 이것을 다 은폐하려 해도 그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아간의 죄입니다. 은밀한 죄였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번째로 치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 중 아간이 일부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기죠.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전체에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를 징계하셨어요. 두 번째로 게하시의 은밀한 죄죠. 게하시의 죄. 게하시는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종입니다. 이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거부한 나만 장군의 예물을 혼자 몰래 가서 받아와요. 그리고 숨겨놓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엘리사에게 발각되어서 게하시 온몸에 문둥병이 생기는 저주를 받게 돼요. 결국 그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신약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예요. 이번엔 부부가 함께 죄졌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바치기로 서원한 땅 값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바쳤다가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에게 발각되어서 둘 다 한날에 죽임당하게 됩니다. 숨겨놓은 죄를 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 스스로 감춘 그 죄악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은밀하게 죄짓고 나에게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 악인의 몰래 지은 죄 때가 되면 다 드러내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의 죄악은 죄 지은 즉시 드러나서 먼저 심판받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금방 발각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아요. 몰래 죄진 거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 괜찮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지은 죄, 그 죄가 그 뒤를 쫓아간대요. 자신이 몰래 은밀히 지은 죄가 덮여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를 계속 졸졸 따라다닌대요. 미행한대요. 죄의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몰래 한 선행이 다 결국 드러나듯이 몰래 한 악행도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발각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몰래 지은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덮여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히 지은 그 죄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마귀 죄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자를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그 죄를 폭로합니다. 죄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폭로될까요? 이 땅에서 드러나든 아니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든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 아예 죄 지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여질 거라, 아무도 모를 거라,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죄 짓는데 담대한 거예요. 당장 아무 일 안 생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은밀히 지은 죄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만일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던 그 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봐요. 그러면 회개의 기회 없이 곧장 심판입니다. 차라리 이 땅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 부끄럽지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형통의 삶이 아닌 불통의 삶을 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감춰둔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나 왜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성경 보는데 왜 계속 삶이 꼬이지? 왜 불통이지? 왜 재물이 점점 없어지지? 왜 건강이 약해지지? 왜 행복하지 않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회개하지 않고 감추어둔 그 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리가 없죠. 욥기 4장 7절을 말씀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누가 망했어? 반드시 죄 가운데 망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한마디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 꿈꾸기 전에, 행복해 하기 전에, 내 삶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부터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든 계획하세요. 그래야 형통합니다. 이 시간 혹여나 내 안에 은밀히 감추어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기 전에 스스로 끄집어내어 모두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악인의 반열이 아닌 참 의인의 반열에 반드시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감추어진 노력과 수고 또한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의인들의 모습이죠.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칭찬하실 때가 있대요. 칭찬받는 것을 보니까 분명 의인이 행했던 감추인 일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의인의 헌신, 의인의 수고, 그 의인의 눈물은 처음에는 어둠 속에 감추이고 덮어진 것 같지만, 아무도 몰라주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것을 다 드러내어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찬해 주실 때가 있대요. 설사 이 땅의 사람들, 설사 내 가족까지도 내 눈물, 내 수고, 내 그 안타까움을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 정확한 시점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억울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우리의 선행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보시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내가 남 몰래 도와준 것 아무도 몰라주고 계속 딴소리만 해. 억울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갚으셔요.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남몰래 흘린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때가 되면 갚으신대요. 또한 마태복음 6장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이 기도 제목 이거 이루길 원해서 남몰래 정말로 굶어가며 하는 금식도 아버지 하나님 다 보시고 때가 되면 갚으셔요.
우리 믿는 의인의 삶도 작은 의미에서 볼 때 구속사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다 각각의 구속사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의 구속사도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감추인 구속사와 또 모두에게 알려지고 공개되는 드러난 구속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드러나는 일만이 구속사가 아닙니다. 꼭 기록되는 일만이 구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성화의 역사, 거룩의 역사가 더 중요하고 더 선행되어져야 될 진정한 구속사라는 거예요. 감추인 구속사. 수많은 환난과 연단으로 내 안의 구속사가 먼저 완성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폭발적인 한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감추인 구속사가 완성되면 드러난 구속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두움을 끝장내고 빛을 출발하는 한 날, 천년의 가치를 지닌 한 날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에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고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한 날이 있대요. 어두워갈 때 빛으로 나타나는 한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워갈 때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둠 가운데 감추인 각자의 구속사를 의미해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 사람과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이건 무엇입니까? 감추인 구속사가 강력한 빛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대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드러난 구속사예요. 어둠 속 수고와 인내의 결정체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추인 내 안의 그 구속사가 그냥 숨겨지고 끝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빛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구속사예요. 이렇게 감추인 내 안의 구속사가 드러난 구속사로 열매 맺는 그 한 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고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절대 까먹지 말래요. 그동안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루어온 감추인 구속사가 빛의 하루로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하루가 바로 천년의 가치를 지닌 드러난 구속사라는 거예요. 이 하루 속에 천년의 버금가는 그동안 숨겨진 내 안에 눈물, 수고, 땀방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나 혼자 슬피 울면서 내 자신을 성화시키고 인내하고 내 신앙을 완성해가는 그 숨은 땀방울이 한 날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한 날이 천년의 가치를 지닌 소중한 한 날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화려하게 드러난 구속의 행적 이전에 개인의 감추어진 구속사가 먼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어요. 성경은 그것을 또한 밝히고 있어요. 남몰래 눈물 흘리며 소갈이했던 그 감추인 구속사, 결국 그것이 드러난 구속사로 성경에 기록됐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또한 그 감추인 구속사 속에는 하나같이 힘든 환경과 고통을 이겨낸 숨은 눈물과 땀방울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바로 다윗의 구속사. 다윗의 구속사예요. 다윗의 감추인 구속사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화려한 행적, 얼마나 멋진, 얼마나 화려한 구속의 행적을 다윗이 남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서 전무후무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은 수많은 왕들을 통해 남유다를 이끌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의 화려한 행적, 이 다윗의 드러난 구속사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반면 이 화려한 구속사를 꽃피게 만들었던 다윗의 고난과 인내에 감추인 구속사는 시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쓴 시, 기도문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감추인 구속사, 속사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서에 없잖아요. 이런 게 시편에 나와요. 부모가 자신을 버렸대요. 그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선을 악으로 갚음받은 다윗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35편 12절 말씀 보시면 이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랬어요. 이러한 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실컷 선행을 베풀고 좋은 것 주고 아낌없이 도와줬는데 악으로 되갚음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시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시편 39편 13절 말씀 보시면 이 또한 다윗의 시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너무 몸이 아프대요. 고통받고 있대요.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울부짖고 있잖아요. 다윗의 감추인 구속사예요. 또한 심지어 성경은 다윗이 가난과 궁핍에 찌들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가난에 배고파서 찌든 가난에 고통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 다윗의 시를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나 좀 도와달래요.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시편 69편 29절 다윗의 시를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랬어요. 또한 시편 70편 5절 다윗의 시를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또 고백합니다. 이처럼 통일왕국의 제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그 다윗의 드러난 구속사, 화려한 구속사와는 달리 그 속에는 남에게 말 못할 고통과 수고, 인내와 눈물에 감추인 구속사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구속사입니다. 33년 짧은 생애에 예수님의 구속사.
특별히 예수님의 감추인 구속사는 이사야 53장과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드러난 구속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다면 그 속에 감추인 예수님의 구속사는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을 향한 예언도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았던 분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간고가 무엇입니까? 가난의 고통이에요.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고통이에요. 다시 말해 사복음서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밀한 또 다른 구속사 가운데는 예수님이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두가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지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지신 대속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난으로 질병으로 고통받았다 그런 구절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사 이적만 화려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드러난 구속사라면 그 이면에는 간고와 질고로 고통받은 예수님의 숨은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저자들은 기록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감추인 구속 행적이 드러난 행적, 기록된 행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감추인 행적들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이 책 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드러난 행적, 구속사보다 감추인 구속사가 더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속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직 이 감추인 구속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많은 눈물, 땀을 흘렸는데 아직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직까지 빛 가운데 드러나는 모두가 찬사하고 기뻐할 만한 열매가 없어요. 아직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한숨 나오고 나는 언제쯤 이 노력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학교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취업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아직까지 뚜렷이 드러난 빛의 열매, 빛의 하루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올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음지의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고 있어요. 답답하죠. 한숨만 나오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볼 때나
우리 각자의 개인사를 볼 때나 드러난 구속사보다 감추인 구속사가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눈물이 뒤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감추인 구속사, 눈물의 구속사가 아무리 길고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 감추인 구속사가 없다면 밝은 빛으로 드러나는 구속사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추인 눈물의 구속사가 반드시 빛이 한 날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날을 하나님은 천년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감추인 구속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 관심도 없습니다. 드러난 열매가 없으면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감추인 구속사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겉으로 드러난 것들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드러난 구속사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읽었잖아요.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고, 드러나게 하신다고, 칭찬받게 하신다고, 보이는 열매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화려한 빛의 구속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모두가 눈물과 고통, 수고를 이겨낸 감추인 믿음의 선진들의 구속사의 결과요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보이는 구속사 한 줄 한 줄이 쓰여지기 이전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구속사의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이 더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아직까지 내 노력, 내 수고가 보이는 빛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그 수고를 남이 알아주지 않고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제껴둔다 할지라도 꾸준히 내 속에 감추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내 속에 감추인 구속사의 분량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감추인 구속사의 분량이 다 차는 그때 하나님과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드러난 구속사의 열매, 드러난 축복의 열매, 드러난 빛의 한날, 천년의 가치를 지닌 한날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고 내 진심은 그것이 아닌데 내 상황은 그게 아닌데 내 속사정 이게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모함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그 감추인 구속사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감추인 구속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담으시고 드러난 열매보다 더 귀한 열매로 여겨주시고 반드시 마침내 어두워져 갈 때 빛을 만나는 빛의 한날 드러난 구속사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이 교회의 사명,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반드시 어두워져 갈 때 드러나는 빛의 한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의 가치를 지닌 그 한날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눈물로 고통받았던 그 숨은 구속사의 보상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 주를 출발합니다.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믿고, 또 한 주 우리의 감추인 구속사를 만들어 갈 때 점점 더 빛의 한날에 가까워지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옹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찬송 3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2020년 9월 첫 번째 주일, 저를 이렇게 각가정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이번 한 달도 아버지 함께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눈물로 지내었던 각자의 감추인 구속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마침내 갚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를 마지막 빛의 한날로 이 모든 수고가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고 더욱 수고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혹여나 물질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은밀하게 정말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축복도 마침내 드러난 구속사, 드러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영어권 귀한 봉헌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이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더 큰 은혜 축복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9월 한 달을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직까지 어둠 속에 감추어진 삶, 아직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감추인 구속사가 쌓이고 쌓이면 빛의 하루, 천년의 가치를 지닌 하루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날에 모든 것을 보상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한 날이 있다는 것, 또 그 한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 반드시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도 이 코로나 사태, 세상 죄악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한 주를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소중한 헌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실 때 그 마음도 함께 받으시고 그 수고와 눈물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그동안 흘려온 눈물, 한숨, 그 감추인 구속사 끝에 빛의 한날 천년의 가치를 지닌 그 드러난 한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학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